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있는 것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17절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의지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믿으며 율법의 가르침을 배웠기에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여기고요. 19절과 20절에 걸쳐서 보면 스스로 바른 길을 알고 있으며 빛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모습들만을 본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1절부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점들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허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하나 들추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 간음과 성전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율법에 잘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에서 그들의 말은 들어도 그들의 삶은 담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두 항상 그렇게 위선적이고 모순적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 끝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잡혀가 무력하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의 지배자들이 유다 백성의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들의 죄는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자부심보다도 절대로 뒤지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삶에서 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음은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의 한국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따름,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삶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벌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얻은 것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더 헛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에서 들은 것에서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온전하게 복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서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은 마음이 마치 씨앗처럼 생명의 증거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도 또 그 삶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이 땅의 격려와 위로 평화를 주는 삶을 살아내는 꿈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